하나님, 우리의 어지러워진 마음들, 또 불안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했던 결과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의탁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쉼을 누리고 또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불안해진 마음이 있다면, 또 쉼을 얻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거 안 됐구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이전에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업적들은 히스기야가 산당들까지도 전부 다 제거를 했고, 특히 그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녹전까지 그냥 청동이다 하는 뜻으로 느스단이다 이렇게 하고 전부 갈아가지고 전부 물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야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것을 승리해서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정확하게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연대를 갖다가 조금은 우리가 혼돈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네. 이게 참 별거 아닌 이야기 같은데 그냥 병이 생겼다가 나은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어메이징한 이야기인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하는 것은 언제일까 했을 때 이것은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뭐까지 응답이 나오느냐면 그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장에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부록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다시 첨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은 아주 이 독사는 두 번 문다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아시리아가 와서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고 그리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 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개를 해결해도 또 한 개가 또 남아요. 그러니 굉장히 아주 힘든 그때에 이게 놓여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BC 712년과 우리 703년 요 사이에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제 넌 죽을 때가 됐으니 집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경건했던 한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수태고시는 있어도 이렇게 죽음의 시간은 잘 안 알려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시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참 우리 같으면은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그죠? 참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더니 완전히 뭐 지금 아시리아는 쳐들어오고 있죠. 지금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갖고 곧 죽게 될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중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상처를 낫게 했다는 걸 보니까 뭐 파상풍이나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상처가 나서 이 상처 때문에 곧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이가 39이에요. 히스기야가. 39이고 죽기는 54살에 죽었어요. 진짜 죽기는. 15년 연장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넌 곧 죽게 될 거니까 집을 정리하거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낙담 속에서 참 서럽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곧 죽을 걸 아니까 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고 이제 다음에 후계자를 누굴 세울 것인지 뭔가가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나갔을 거라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별로 안 그랬어요. 죽는 대신에 기도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 인격은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졸르면은 부모가 처음 가졌던 뜻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그 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전에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이 다음 왕 므낫세는 연장된 15년 가운데 3년 후에 태어나요. 이런 걸 보면은 자녀도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2살에 이 므낫세를 낳고 이 므낫세가 왕이 돼요. 이런 걸 보면 자식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풍전등화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마 기도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일 먼저 히스기야는 지금 너무 이렇게 상처가 심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장에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는 그거는 병이 나고 나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왕궁에서 자기 집에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한 거는 그거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벽을 보고.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구하겠다.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가 구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놓기 위해서 아마 벽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내줄 거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벽을 보고, 그리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아마 굉장한 솔리튜드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벽을 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호소한 게 조금 약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건 마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니 이런 그 죽음은, 이런 질병은 내한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회개 같으면은 뭐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이런 게 오면은 제일 먼저 죄책감부터 들어요. 그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왔는가. 근데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신이 전심을 다해갖고 16살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0살 때 모든 산당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아주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전념했던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때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이런 것, 이제 무슨 주술적으로 이걸 찾기 시작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힌트는 하나님이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히스기야가 이게 나을지 죽을지 모르니까 치료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줬을 때는 히스기야는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실은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죽을 거라고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실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 뒤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미리 이걸 알려주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로서 도전을 해야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데 뭐 이렇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했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 하고 이런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아주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통곡할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곡이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할 때. 그렇죠. 가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그때에 사실은 우리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사랑으로서 섬겼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답답한 심령, 또 아픈 고통스러운 마음, 이거를 갖다가 눈물로서 쏟아놓는 거예요. 벽을 보면서 앉아서. 그러면서 이제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구하되, 하나님 그래도 나를 보실 때에 잘못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게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의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응답의 유일한 그 근거겠지만, 그렇지만 그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 나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만 기억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 이 모든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았을 거라고요.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참 챌린지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상당히 경건한 분이었는데 정말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지역 사회와 또 하나님, 교회, 이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47에 그렇게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것은 그런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저를 지배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어. 그래서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대장암으로 죽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속에서 막 면도칼로 확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지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뭔지를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 속에 우리는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비를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서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게 어떤 신뢰의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았다가 우리 부모 앞에 가면은 서러워서 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분노한다든지 머릿속에서 생각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눈물로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눈물로서 호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성경 안에서 위대했던 그 영웅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성을 빠져나가려고 가는데 반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인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 왕궁에 들어가서 벽을 마주보고 앉아갖고 울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런 그 응답을 들으면은 도대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아주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처음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한참 그랬을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2절이 뭔지 아세요? 예? 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우리가 그 자녀로서 심플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호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놓고 이러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아주 굉장한 그 긍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이 와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렇죠. 아시리아로부터 구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지금 그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마 이걸 보면은 아시리아를 이렇게 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내가 내 나를 15년 더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
그리고 아수르의 그 공격에서 내가 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수르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자기의 그 병 낫는 것과 함께 나를 낫게 해주셔서 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지금 그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게 좀 약간 의아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가 했는데 뭐 사건을 구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3일 만에 이 병이 나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 게 이게 그 전장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수르의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하늘의 하나님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모든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던 건 그들이 신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한 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했던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두 개 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 두 번의 기도했던 거를 한꺼번에 응답하신 게 아닌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또 응답하고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우상 다 없앴잖아요. 그것도 나를 위한 거.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어요. 나고 아시리아를 물리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네? 아니요. 유다가 엄청나게 부국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 최강의 아시리아를 물리쳤을 뿐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어느 신도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왕을 죽을 병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세계 최강의 아시리아로부터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름이 얼마나 더 높아졌겠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도 네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과 내 약속을 위해서 난 이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전에 올라가게 하게. 병도 낫고 성전에도 올라가.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도 해주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도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지금 나와요. 미리 알려주신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그 왕도 살리고 자기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라.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람으로부터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베가와 르신의 그 연합군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는 안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하고 이 징표를 구했어요. 그죠? 아하스에게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징표를 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 이렇게 하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가냐 뒤로 10도 가냐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가요. 그죠? 뒤로 가는 거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이 행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징표로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여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머물게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해시계가 이 지구의 자전을 꺾고 10도 되돌리시는 일까지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참 어메이징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 이건 묵상할수록 정말 참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15년을 이제는 15년이 남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년이 남았다면 뭘 하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불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화장실 나오고 난 뒤에 이스기야 마음은 그대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15년 뒤에 이스기야의 그 나온 삶에 연장된 삶 속에 이 빛과 명암, 이 명암이 엇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으로부터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것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그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일어난 이야기는 또 요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에서 회복돼 가지고 이제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야 되거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리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고 이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하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많은 그 사절단들이 이렇게 오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아시리아를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아시리아를 물리친 유일한 나라가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왕들이 이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로 이제 경제력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자 이제 상당히 유다가 부국이 돼요. 그러자 이제 이게 지금 아시리아는 이라크 북부에서 지금의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 북부 쪽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의 남부를 해가지고 이 밑에 쪽을 이렇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모두를 통괄하는 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아시리아를 갖다가 대항해가지고 일어났다가 지금 바벨론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이 들리는 게 뭐예요? 유다가 저 조그마한 성 유다가 아시리아를 물리쳤다. 그러니 이제 지금 여기에서도 믿을 만한 게 애굽이 아니고 어디에? 지금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이에요. 왜냐하면 저 위로 돌아서 와야 돼요. 몇 개월, 5개월씩 걸리는 이 이야기를 그 예물을 가지고 왕 사절단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정치적일 거라 봐요. 그래서 저 유다하고 손을 잡으면은 어쩌면은 이 아시리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패배한 아시리아 빼고는 저 먼 방에 있는 바벨론까지 예물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서러움을 호소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 건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이 바벨론도 자기들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경제력도 막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물리쳤고, 그리고 경제력도 얼마나 막강한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보여줌으로써 바벨론하고, 그러니까 잘하면은 협력해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아마 어떤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예언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는 나중에 저 바벨론이 와서 이것을 전부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함락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모든 경제력과 이런 걸 다 보여줌으로써 유다를 침공할 이렇게 빌미를 갖다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100년 뒤에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은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마지막 유다가 그렇게 풍전등화가로 다시 변하게 되는 그 원인이 제공해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참 덤으로 살았던 인생이 생각만큼 멋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적 교만,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에 걸려갖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 보면 대하에 역대하에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이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그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역대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굉장한 크기에 도달했던 거죠. 그런데 교만해져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둥값을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그때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죽었으면 히스기야가 천국 갔을 거고. 네, 근데 보너스도 안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아주 큰 계획 속에 지금 다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역대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내 그래도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뉘우쳤어요. 그죠? 하지만 한때 마음이 교만해서 이게 마치 자기의 업적인 양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간증을 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제가 늘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 여기 보면 우리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질 때 하나님이 아마 뭔 이유였지만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랐을 때 그걸 믿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갔어요. 이게 이제 내가 보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다른 마음 속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공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만하게 이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교만을 그렇게 드러내게 됐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수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로는 약 터널 길이가 590m 정도 우리 걸어갔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어메이징했던 게 어떻게 공법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양쪽에서 뚫었어요. 양쪽에서 뚫고 시작해갖고 마침내 마지막에 중간에서 만났어요. 이 잘못 가면 한참 더 뚫을 수 있었는데. 근데 아마 이 지역에 이게 돌들이 이렇게 파면은 쉽게 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암이라든지 아마 그래서 이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깥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아시리아는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우물이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에서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 얼마 안 가면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이 물을 덮어버리고 이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격하는 팀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물은 안으로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실로암에 전부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업적이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부강했다든지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든지 이런 어떤 수로를 팠다든지 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애굽에다가 말을 사러 보낸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그러니까 22장부터 시작해갖고 저 뒤에 35장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특히 30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 애굽에 말을 사러 보내고 애굽을 의지했고 그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2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22장에 너희가 다윗의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물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외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해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뭐예요? 물도 있겠다. 또 말도 사납겠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로 점점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돈이 자꾸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자꾸 생기면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가 안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벽을 바라보고 앉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게 저쪽에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에 만들어진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물의 기도도 없고 교만해지고.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정말 웃겨요. 참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밑에 손자 요시야는 달라요. 요시야는 요시야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히스기야보다도 요시야가 훨씬 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은 지속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네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똑같이 받아요. 근데 요시야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단행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 안 일어난다고, 내 시대에 안 일어나면 되지 뭐. 100년 뒤에 일어날 걸 내가 알 게 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 하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끝나는 히스기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참 15년 연장받아 가지고 굉장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또 화장실 나오고 나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더라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연장된 15년 안에 낳았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스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참 연장된 속에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한 죄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12살에 왕이 올라왔고 그것도 악한 사람들 오래도 통치해요. 그죠? 55년간. 그러면서 오만 이제 그들을 다 지금 오늘 뭐예요? 아버지가 개혁해놨던 거를 역개혁해가지고 그 없앴던 것도 다시 다 만들고
그것도 참 대단해요, 그죠? 그 도대체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 그걸 보면은 참, 이게 경건했던 아버지라고 이 자식이 다 또 경건한 건 아닌가 봐요. 여기 보면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이 므낫세, 무지막지한 므낫세 밑에 아몬이 또 비슷해요. 근데 이건 짧아요. 근데 그 아몬 밑에 요시야는 또 굉장해요. 그죠? 그런데 요시야 아들은 또 안 그래요. 그러면서 참 이게 꼭꼭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다윗 왕도 아들들이 좀 엉망이었고, 그리고 이게 사무엘도 자녀들이 그런 걸 봐요. 그러면은 그 뭐 부모 때문에 그랬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정말 뭐 할 건 다 했어요. 그죠?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뭐 일월 성신까지 거기에다가 사수라고 박수까지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지 의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히스기야를 따라서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자 이렇게 재빨리 돌아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상당 부분이 외적 개혁이에요. 외적 개혁은 사실은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그죠? 내적인 마음의 변화들,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파워를 받고 지속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거꾸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줄을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본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앙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들 다 이제 호세아도 있었고 나훔도 있었고, 그리고 하박국,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심판이 오고 있다. 그걸 듣는 자가 아주 귀가 울릴 정도로 그런 것들이 오게 될 거다. 심각한 심판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그 심판, 그건 왜 행했느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아합 집안을 이렇게 오므리, 이제 예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싹쓸이했던 그 있어요. 그래서 아합을 심판했던 그 기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남유다도 그렇게
완전히 그릇을 씻어가지고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화이트 디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시를 갖다가 깨끗하게 싹 닦아갖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581년에 일어나요. 그래서 586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걸 했다가 581년에는 그 땅을 싹쓸이 당해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 뒤에 이제 그 에레미야도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씻어 없겠다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추방될 거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참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역대하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므낫세 회개가 다가오는 심판을 막기에는 그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돼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이사야가 받은 그것이 굉장히 페인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예정이 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사야는 전에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페인풀하게 전해야 되는 건 뭐였느냐 하면 이게 심판이 자행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왕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는 황무지라 버리온 자라 하지 않고 벽시바와 뿔라로 내가 그들을 즐겁게 내가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이게 심판으로 가는 것이 그 뒤에 오는 이제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볼품도 없고 연한 줄기같이 그렇게 자란 분이. 그런데 질고를 알고 심히 고난도 하시는 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고 이제 그 고난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자들이 이게 패망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기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므낫세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 개인에게는 돌이켜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는 또 용서를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저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없이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이사야도 알았지만 에레미야는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연수가 몇 년인 것까지 알아요. 이제 70년. 왜 70년인가 하면 이들이 그 땅을 밟고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해수가 70년이에요. 그래서 그 70년을 땅을 쉬게 하겠다고 이러면서 그 70년이 이렇게 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그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고 므낫세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예, 그렇게 되자 이제 거기에서 그 겸비해서 기도해요. 여기는 안 나와요. 아수르에 끌려간 이야기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풀려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그냥 뭐 오만 짓 다 하다가 뭔가 일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해요.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술 먹고 놀아도 찬송가 부르고 놀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매연들까지 전부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모여가지고 그래도 야 우리 둘째 명이 맨날 그래요. 다 이 개미 술 한 잔 하씩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술 가져와고 이래. 그래서 술 먹고 난 뒤에 뭐 노래를 부르면 또 전부 다 찬송가 꺼. 이게 이제 55년이었지만 굉장히 짧게 이렇게 지나가고 역대하에서는 상당히 길게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회개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써요.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맛이요. 여밧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기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남은 사적은 유다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머실에 장사되어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 아몬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2세에 2년 했으니까 24세에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 24세에 죽었는데 아들이 이게 왕위에 오를 때 이게 8살이니까 이게 티네이저 때 불장난 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들 요시야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몬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됐죠. 참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우면은 멸망에 가까우면은 이렇게 권력 전투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보면 이런 그런 어떤 암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아몬 왕을 죽인 것도 이게 아직도 아시리아가 조금 이렇게 기세가 좀 등등하고 있으니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그 친아시리아 정책을 벌려야 되는지 아니면 친애국 정책을 벌려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아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란을 일으켜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란을 일으켜도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요시야를 갖다가 이렇게 왕으로 그렇게 그리고 국민들이 그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 그래요. 이게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만큼 요시야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를 다 끝을 맺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요시야의 얘기는 우리가 어메이징한 이야기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다다여요.
디다예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을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조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을 맡깁니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그 참 통치한 지 18년이 됐어요. 그죠? 8살에 했으니까 26살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그 요시야는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므낫세 55년, 그 위에 아버지 아몬 2년, 57년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57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뭔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의 마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임재가 계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보냈더니만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힐기야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에레미야가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거는 매 7년마다 장막절에 모든 국민들이 모였을 때 그때의 이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돼요? 왕에 대한 규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한 권을 복사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이 가지고 있는 복사책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거예요. 성경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하고 똑같겠죠. 그죠? 중세가 사람들이 성경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써져 있어. 그런데다가 라틴어가 이미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라틴어가 사용도 안 될 때예요. 원문은 코니 그리그로 써져 있어갖고 이게 헬라어예요. 그것도 지금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 뒤에 로마 말인 이 라틴어로 또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해갖고 불게이토 해갖고 이걸 또 쓴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라틴어를 이미 죽은 언어를 따로 배운 사람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성경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지금 대제사장도 그러면은 율법책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안에서 율법책을 하나를 갖다가 이제 발견해 갖고 이게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우리 집에 있긴 있는데 그죠? 아주 고서점에 오래된 그 책처럼 그때 갖다 놓고 잊혀져 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발견되고 읽혀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처럼 단순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그리고 믿고 이렇게 전파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이게 이제 요시야의 대개혁이에요. 이게 참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세가 상당히 어두웠던 시절이었는데 이때에 우리가 보면은 그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장사꾼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친한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이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고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을 그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은 1100년에서부터 1200년 사이에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에 그 얀 후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개혁들이 일어나요. 근데 다 실패로 끝나요. 왜냐하면은 인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1400년이 지나야 쿠베르텐이 인쇄기를 발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뒤에 개혁에 나섰던 마틴 루터 같은 자는 이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게 복사기를 타고 전역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종교개혁에 이렇게 성공들이 이렇게 나는데, 이전에는 이제 좀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왈도파라 그래요. 왈도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부자였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요 다음에 나오는 이게 프란체스코하고 비슷해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고,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에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남겨주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갖다가 번역하는 그 일에, 그리고 이걸 퍼뜨리는 일에 이렇게 지금 그걸 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러면서 재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귀히 여기면서 말씀 보급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왈도파 아니면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씩 짝을 지어갖고 마을로 내보내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화된 성직자들이 가지 말고 참된 구원과 이 구원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개혁파들이 나중에 했던 게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그냥 오직 말씀으로. 그렇듯이 성직자들이 가지 말고 말씀으로 가라.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 교황이나 아니면 오만 중보를 만들어 놓은 건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걸 전파하다 보니까 신약의 말씀을 다 외웠어요. 대단하죠, 그죠? 구약도 상당 부분을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 뭐 없어도 막 전하겠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외워라 그래도 지금 그래서 얘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한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루터가 태어나기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신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고아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에게 왕위에 보고하니라.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그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에 히스기야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기 시대에는 안 일어난다 할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이렇게 벌이게 돼요. 이게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한 계획들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처음으로 이게 그 유월절을 지켜요.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유다만 개혁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빈 땅이 된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다 개혁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중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완전한 계획.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사실은 그 율법책을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책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그죠? 그걸 다 듣고 나서 아주 요시야의 마음 안에는 이제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된 게 아니고 요시야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고 그리고 놀라움과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옷을 찢었던 것이겠죠. 굉장히 깊은 죄인식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모든 영적인 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영국
그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1800년대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때 참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웨일즈 대부흥 때 이렇게 교회가 이제 맨날 매일 그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그 기도에 참석해갖고 기도는 안 하고 사람들 딱 보고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그러고 또 돌아가고 그 매일 참석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고 내가 누굽니까? 하니까 당신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백슬라이더. 그래서 한때 믿음을 가졌지만 이렇게 백슬라이딩 해버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그 부인이 이제 먼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내 때문에 아마 거의 참석을 했든지 그렇겠죠.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강팍하게 가졌는지 울면서 회개하다가 기절해 버렸어. 그걸 보면서 그날 이제 한 30명 정도가 그렇게 born again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갑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딸려하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빈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둘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집으로 안 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요. 그러고는 그 보냈던 선생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학생들이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그 전교생이 나와가지고 그 운동장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이런 부흥의 때에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선생님, 학생들, 학부형까지 모여갖고 매일 밤 11시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냐면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적 자만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다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못 느낀 거죠. 매일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본어게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자각을 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각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자기들이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지자에게 가서 이게 훌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시야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은 합당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심각한 죄를 대면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령의 그런 어떤 조명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와 합쳐서 이제 대대적인 계획을 이루게 되고 이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은 전부 다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런 거죠.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바냐도 이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보면은 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한 그 심판을 예언하세요.
근데 3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심각한 이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그는 구원하실 전능자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파워가 일어나는지. 근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근데 만약에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듣긴 들어도 왜 못 듣겠어요? 흘려버려요.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흥의 때에 죄에 대한 자각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갖다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어떤 후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여과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될 때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게 될 때 이런 대대적인 한 사람들의 부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고 그래요. 그 요시야에게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네가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 회개하고 했기에 이 모든 심판들은 네 시대에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제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요시야의 마음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우리 23장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시야의 개혁,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했던 자들. 네,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 므낫세와 또 아몬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영적인 유산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므낫세.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계획을 단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마침내 심판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잘하고 있었을 때라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눈물로 호소했고 또 므낫세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겸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또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